대감께서는 석 달 안에 백성들의 손에 죽으실 것입니다. 서기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릅니다. 어린 아이의 목소리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단호합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집니다. 바람이 울부짖습니다. 서기의 찢어진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이고 온몸에 생긴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대감께서 박선비를 역모로 몰아 죽이신 것도, 백성들의 땅을 빼앗으신 것도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김진사 뒤의 하인들이 웅성거립니다. 서기의 예언은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혜원 스님이 서기 앞을 막아섭니다. 칼과 스님의 장삼 사이, 단 한 뼘의 거리,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바로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실버 테레비를 응원해주세요. 경상도의 작은 마을.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던 그 해였습니다. 들판에는 황금빛 벼가 익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풍년을 기대하며 추수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뒤로 보이지 않는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바로 역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옆마을에서 시작된 소문이었어요. 저쪽 마을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진다더라. 마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역병은 바람을 타고 사람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며칠 사이에 이웃 마을이 초상집이 되었고, 곧 서기네 마을에도 그 무서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서기네 집은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어요. 아버지는 성실한 농부였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손재주가 좋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서기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12해를 살아왔어요. 아버지에게서는 땅을 일구는 법을 배웠고, 어머니에게서는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단 사흘 만에 무너졌어요. 첫날 저녁 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오시더니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온몸에 열이 오르고 심한 기침을 하셨어요. 어머니와 서기는 밤새 아버지를 간호했지만 약도 듣지 않았고 열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아버지는 서기야,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한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으셨어요. 서기는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울었어요. 하지만 슬퍼할 시간조차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간호하던 어머니도 그날 밤부터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서기야, 엄마는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돼. 어머니는 높은 열에 시달리면서도 서기를 걱정하셨어요. 서기는 어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리고 물을 떠다 드리고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새벽, 어머니가 서기의 손을 꼭 쥐셨어요. 서기야,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단다. 힘들어도 착하게 살아야 해.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지고 따뜻했던 체온이 식어갔어요. 서기는 어머니를 흔들며 울부짖었지만 어머니는 다시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12살 아이에게 부모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역병이 무서워 서기네 집 근처에 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음식을 던져주고 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서기는 혼자서 집 뒤 작은 산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작은 손으로 삽질을 하면서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고 눈물로 땅이 젖었어요. 아버지를 먼저 묻고 그 옆에 어머니를 묻었습니다. 제대로 된 관도 없이 그저 천으로 감싼 채였어요. 서기는 작은 돌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서기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을로 돌아왔을 때 서기네 집은 이미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역병을 없앤다며요. 집을 불태운 거였어요. 서기가 소리쳐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집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채취가 남아있던 이불, 아버지의 낡은 농기구, 어머니의 바느질 도구들, 그 모든 것이 재가 되어 사라졌어요. 서기에게 남은 것은 어머니의 치마 저고리 한 벌과 아버지의 낡은 갑분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서기가 장례를 치르러 갔을 때 몸에 입고 있었기에 겨우 남은 것이었어요. 서기는 마을 어귀에 있는 버려진 움막에 거처를 정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었고 바람이 사방에서 들어왔어요. 하지만 서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서기는 구걸과 품팔이로 하루하루를 연명했어요. 불쌍한 아이. 마을 사람들은 서기를 볼 때마다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누구도 서기를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었어. 우리 집도 식구가 많았어. 온갖 이유를 대며 고개를 돌렸어요. 서기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삶이 힘든 것을 알았으니까요. 대신 서기는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남의 집밭에서 풀을 뽑아주고 한 줌의 곡식을 받았고 장작을 패주고 묵은 나무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었고 서기는 집에 남아있던 마지막 곡식 한 되를 팔러 장터에 갔어요. 그 돈으로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 소리, 값을 깎으려는 사람들의 다툼 소리,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기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작은 보자기에 곡식을 펼쳐 놓았어요. 그때 한 여인이 서기 앞을 지나갔습니다. 한씨 부인이었어요. 마을에서 착하기로 소문난 젊은 부인이었고 서기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자주 왕래하던 분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서기를 알아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서기가 고개를 들어 한씨 부인을 바라보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씨 부인의 얼굴이 물결치듯 일렁이더니 그 위로 다른 장면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씨 부인이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축 늘어진 손, 물에 젖어 무겁게 가라앉는 치마, 그리고 감긴 눈, 너무나 생생한 광경이었어요. 마치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처럼 또렷했습니다. 서기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곡식을 담은 보자기가 엎어지면서 귀한 곡식들이 땅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서기를 쳐다봤어요. 서기야,
괜찮니? 한씨 부인이 다가와 서기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부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어요. 흩어진 곡식도 그대로 둔 채 그저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무엇인지, 왜 그런 끔찍한 장면을 봤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서기는 숨이 찰 때까지 달렸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씨 부인의 죽음 같은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꿈이었을 거야.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헛것을 본 거야. 서기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너무나 선명했어요. 꿈이나 환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기는 움막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장터에서 흩어진 곡식이 전부였기에 이제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마을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죽었다는 소문이었어요. 서기는 불길한 예감에 움막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강가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서기도 몰래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강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 젖은 몸뚱이가 누워 있었어요. 한씨 부인이었습니다. 빨래를 하다가 발을 헛디뎠나 봐. 물살이 너무 세서 떠내려갔대. 이렇게 좋은 사람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기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서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한씨 부인의 창백한 얼굴, 축 늘어진 손, 물에 젖은 옷, 모두 서기가 사흘 전 장터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서기는 비틀거리며 움막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현실이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기는 더 이상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이상한 광경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병든 노인이 숨을 거두는 장면, 젊은 여인이 아이를 잃고 우는 장면, 집이 불타는 장면, 대부분 슬프고 끔찍한 일들이었어요. 서기는 이 능력이 부모를 잃은 대가로 하늘이 내린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서기는 밤마다 울었어요. 부모님이 그리웠고 예전의 평범한 삶이 그리웠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서기는 점점 더 움막 안에 틀어박혔어요. 밖으로 나갈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기가 이상해졌다고 수군거렸어요. 부모를 잃고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닐까. 불쌍한 아이. 저러다 제대로 크지도 못하겠어. 하지만 아무도 서기에게 다가가 진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일로 바빴고 남의 불행에 깊이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서기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부모님이 계셨다면 이 이상한 일에 대해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가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을 텐데 하지만 이제 그런 위로를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움막에 뚫린 지붕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서기는 얇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대로 겨울을 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살아남아야 하는 걸까? 서기의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단다. 힘들어도 착하게 살아야 해. 서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이 있었어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서기는 또 하루를 버텼고 그 다음 날도 버텼어요. 서기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이상한 일이 저주가 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될지 그리고 머지않아 이 능력 때문에 서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서기의 이상한 능력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소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기가 한씨 부인의 죽음을 미리 알았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거기에 온갖 이야기들이 덧붙여졌어요. 그 아이가 사람의 죽음을 본다더라. 부모를 잃고 귀신이 씌였나 봐. 아니야, 하늘이 특별한 능력을 준 거래. 처음에는 사람들이 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서기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아이들은 도망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궁금한 사람들, 죽은 가족의 일을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서기를 찾아왔어요. 서기는 그들을 모두 피했습니다. 운막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누군가의 불행한 미래를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씨 부인의 죽음 이후 서기는 자신이 본 것을 말하며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말이 저주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겨울 초입이었고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기의 움막은 눈을 막을 수 없었고 추위는 점점 더 혹독해졌습니다. 서기는 밤마다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에 떨었어요. 어느 날 아침 서기가 움막 밖에서 눈을 치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말 내필이 끄는 화려한 가마가 움막 앞에 멈춰 섰어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 김진사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김진사는 깔끔한 도포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내가 서기로구나. 김진사가 서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양반이 천민 아이 앞에 무릎을 꿇다니 서기는 당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김진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또 그 이상한 광경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김진사의 미래에는 여러 장면이 겹쳐서 보였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지러웠어. 서기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불쌍한 아이로구나. 부모님을 잃고 이런 곳에서 지내다니. 김진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서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자네를 해칠 생각이 없네. 오히려 돕고 싶어서 왔지. 이 김진사가 자네를 거두어 주겠네. 내 집에 와서 편히 지내게.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서 이를 거두려 하지 않았는데 양반이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주겠다니
이상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 이런 움막에서 겨울을 나겠다고? 자네는 아직 어린아이야. 이대로 가다간 봄을 보지 못할 거야. 김진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기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고, 서기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김진사는 그날은 그냥 돌아갔지만, 다음 날 또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김진사는 매번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죽, 구운 고기, 떡. 서기가 몇 달간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배고픔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서기는 조금씩 김진사가 가져온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김진사는 옷도 가져왔습니다. 두툼한 속옷과 따뜻한 이불이었어요. 그리고 서기 부모님의 무덤에 제사까지 지내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제사상을 차리고 정성껏 절을 올리는 김진사를 보며 서기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자네 부모님도 자네가 이렇게 추위에 떠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내 집에 와서 따뜻하게 지내게 해. 나는 자식이 없었어. 자네 같은 아이를 돌보고 싶었네. 김진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 첫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움막의 지붕이 무너질 것 같았고, 서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김진사가 다시 찾아왔을 때, 서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님 댁으로 가겠습니다. 김진사의 저택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습니다. 기와집의 넓은 마당, 연못까지 있었어요. 서기는 별채의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온돌이 깔린 따뜻한 방, 깨끗한 이불, 책상과 옷장까지 갖춰진 방이었어요. 움막에서 지내던 서기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김진사는 서기를 잘 대해 주었습니다. 하루 세 끼 밥을 챙겨 주었고, 그를 가르쳐 주었어요. 좋은 옷도 입혀 주었습니다. 서기는 처음으로 부모를 잃은 후 편안함을 느꼈어요. 이제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고,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기는 점차 김진사 댁의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녁 식사 후 김진사가 서기를 불렀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낯선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초췌한 얼굴에 불안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서기야, 이 사람 좀 봐주겠니? 서기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부탁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니? 자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나? 그 능력을 선한 일에 쓰면 좋지 않겠나? 김진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네. 백성들의 돈을 훔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힌다네. 자네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어떤 벌을 받을지 봐주면 우리가 미리 악행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김진사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자네에게 준 능력을 올바르게 쓰는 길이라네. 착한 사람들을 돕고 나쁜 사람들을 벌하는 거지. 자네 부모님도 이를 원하실 거야.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자 서기는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어요.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단다. 그렇다면 이 능력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 아닐까요? 서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그 남자가 관가에 끌려가는 장면이 보였어요. 곤장을 맞고 쓰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관가에 잡혀갈 것 같습니다. 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잘했어. 역시 자네의 능력은 정확하구나. 그날 이후로 김진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씩, 때로는 더 많이요. 서기는 그들의 미래를 보고 말해 주었어요. 김진사는 매번 잘했다고 칭찬했고, 서기에게 더 좋은 음식과 옷을 주었습니다. 서기는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가 정말로 악한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고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가 미래를 봐준 사람들이 하나둘씩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재산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김진사의 재산과 권력은 더 커졌어요. 대감님, 혹시 제가 본 것을 다른 일에 사용하시는 건 아닌가요? 어느 날 서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진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나는 단지 정의를 실현하는 것뿐이야. 자네가 본 대로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거지. 하지만 서기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달 후, 김진사가 박선비라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학자였는데 온화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서기가 그를 보는 순간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박선비가 영모죄로 처형당하는 장면이었어요. 이분은 서기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진사가 재촉했어요. 어서 말해보게.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보이나? 영모죄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김진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서기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기쁨 같은 것이 번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박선비가 영모를 꾸몄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관가에서 그를 잡아갔고 서기가 본대로 그는 처형당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선비가 영모라니 말도 안 돼. 평생 학문만 했던 분이 왜 갑자기 김진사와 땅 문제로 다퉜다던데. 그것 때문 아닐까. 서기는 그 소리를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박선비는 무고했던 겁니다. 김진사가 그를 제거하기 위해 서기의 예언을 이용한 거였어요. 서기는 무고한 사람의 죽음에 자신이 일조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기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 박선비가 나타나 왜 거짓을 말했느냐고 물었고 서기는 저는 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김진사는 서기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서기를 별채에 가둬버렸어요. 자네는 아직 어렸어.
세상 이치를 모르는구나. 더 이상 나갈 수 없었습니다. 서기는 깨달았습니다. 김진사의 따뜻함은 가짜였고 모든 것이 서기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서기는 다시 한번 이용당했고 또다시 누군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서기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었습니다. 따뜻한 방, 좋은 음식, 좋은 옷.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서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김진사의 도구가 되지 않겠다고, 도망쳐야 한다고. 서기는 달이 없는 깜깜한 밤을 기다렸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숨어 살던 작은 쥐가 탈출구를 찾듯이 서기는 며칠 동안 별채의 구조를 살폈고 김진사 대카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낮에는 순한 양처럼 고분고분하게 굴면서 밤에는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선비가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서기는 이불 속에 베개를 넣어 사람이 자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용기를 냈지만 쉽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테고, 그러면 하인들이 달려올 게 뻔했으니까요.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서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창문 틈에 천 조각을 끼워 넣고 조금씩 밀어 올렸어요. 다행히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창문이 반쯤 열렸을 때 서기는 몸을 밖으로 빼냈어요. 바깥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서기는 담을 타고 내려가다가 손을 헛디뎠어요. 그대로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다행히 풀밭이라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이 쓰라렸고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누구냐? 멀리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기는 급히 일어나 담장을 따라 달렸어요. 뒤에서 횃불이 흔들리는 게 보였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기는 정신없이 달렸어요. 마을 어귀를 지나고 논둑을 건너고 산으로, 더 깊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복잡해졌고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까? 김진사 대감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도망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박선비의 죽음을 떠올리면 서기는 멈출 수 없었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서기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렸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그때 앞에 작은 암자가 보였습니다. 낮은 기와지붕의 작은 마당, 그리고 희미하게 타오르는 촛불. 서기는 마지막 힘을 짜내 암자 문 앞까지 갔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서기는 따뜻한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60세쯤 되어 보이는 스님이 앉아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맑고 온화했습니다. 깨어났구나. 나는 회원이라고 하느니라. 스님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어요. 마치 오래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서기는 몸을 일으키려다가 온몸이 쑤시는 것을 느꼈어요. 아파 보인다. 움직이지 마라. 온몸에 상처투성이구나. 회원 스님은 서기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손길이 부드러웠어요. 서기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짜 따뜻함이었거든요. 울고 싶으면 울어라. 참으면 마음이 병든다. 스님의 말에 서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 한씨 부인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 박선비를 죽게 만든 후회, 김진사에게 이용당한 분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서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서기는 스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를 잃은 것, 관상 능력을 얻은 것, 한씨 부인의 죽음을 예견한 것, 김진사에게 속아서 이용당한 것, 박선비를 죽게 만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했어요. 혜원 스님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본 것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이니라. 서기는 고개를 들었어요. 스님의 눈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사람의 얼굴을 봐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을요. 스님의 미래가 안 보여요. 그것은 내가 미래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 뿐이지. 스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수많은 가능성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내가 본 것은 그 중 하나일 뿐이니 그 사람의 선택과 행동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느니라. 하지만 제가 본 것들은 모두 현실이 됐어요. 한씨 부인도 죽었고 박선비도 죽었어요. 서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한씨 부인의 죽음은 우연이었을 수도 있느니라. 내가 보지 않았어도 그분은 그날 강에 빠졌을지 모른다. 그리고 박선비의 죽음은 스님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박선비의 죽음은 내 탓이 아니라 김진사의 탐욕과 악행 때문이니라. 내가 보지 않았더라도 김진사 같은 자는 어떻게든 박선비를 해쳤을 것이니라. 그럼 제 능력은 쓸모없는 건가요? 서기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자신이 본 것이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요? 아니니라. 내 능력은 매우 귀한 것이니라. 혜원 스님이 서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것이 칼이 될지 약이 될지는 내 마음에 달렸느니라. 칼이요, 약이요? 내가 본 것을 협박과 이익을 위해 쓰면 칼이 되느니라. 김진사가 한 것처럼 말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돕는 데 쓰면 약이 되느니라. 스님의 말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는 물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본 것을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여라. 이런 위험이 보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선택권을 빼앗지 않는 것이니라. 서기는 스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이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무서워요. 또 누군가를 해치게 될까 봐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잘못이니라.
혜원 스님은 서기에게 며칠간 암자에 머물 것을 권했습니다. 서기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김진사의 하인들이 찾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몸도 마음도 쉬어야 했으니까요. 서기는 암자에서 스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왔어요. 스님은 서기에게 명상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쉬어라.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거라. 처음에는 잡념만 가득했습니다. 박선비의 얼굴이 떠올랐고 김진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잔잔한 호수로 변하듯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스님이 서기에게 경전을 읽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느니라. 내가 부모를 잃은 것도 인연이고, 내가 능력을 얻은 것도 인연이고, 내가 나를 만난 것도 인연이니라. 그럼 박선비가 죽은 것도 인연인가요? 서기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라. 하지만 인연은 고정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느니라. 서기는 그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미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을 돕거나 해칠 수 있다는 것을요. 보름째 되던 날, 서기는 처음으로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고 박선비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서기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요. 스님, 이제 저는 제 능력이 저주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서기가 말했습니다. 혜원 스님이 미소 지었어요. 그래, 잘 깨달았구나.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니라. 그날 오후 산 아래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기와 스님은 암자 밖으로 나갔어요. 김진사가 여러 하인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서기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김진사가 왔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이제 서기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서기, 거기 있었구나. 하인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섰어요. 손에는 몽둥이와 밧줄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혜원 스님이 서기 앞을 막아섰어요. 이 아이를 데려가려거든. 먼저 나를 지나가시오. 스님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진사는 스님을 보더니 표정을 바꿨어요. 분노가 사라지고 점잖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스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제 집종입니다. 도망친 종을 데려가는 것이니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종이 아니요. 부모를 잃은 가엾은 고아일 뿐이요. 제가 거두어 먹이고 입혔으니 내 종이나 다름없습니다. 스님께서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구려. 김진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인들도 따라 움직였어요. 사람은 물건이 아니요.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소. 그렇다면 이 암자를 역적의 소굴로 고발하겠소. 도망친 종을 숨겨주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요. 스님과 이 아이 모두 관가에 끌고 가겠소. 김진사의 협박에 하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혜원 스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시오. 하지만 이 아이는 내가 보호하겠소.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어 올렸어요. 바로 그때 서기가 스님 뒤에서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스님. 서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암자에서 보낸 보름 동안 서기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서기야, 뒤로 물러서거라.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기는 천천히 김진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역시 똑똑한 아이로구나. 이제 집으로 가자. 내가 도망친 것은 용서해 주마. 아닙니다. 저는 대감님 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서기가 말했습니다. 김진사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뭐라고? 대신 대감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기는 김진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서기의 머릿속에 김진사의 미래가 펼쳐졌어요. 이전에는 흐릿하고 복잡했던 장면들이 이제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분노한 백성들이 김진사의 집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의 비리 문서들이 관가에 제출되고 김진사가 곤장을 맞다가 쓰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서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혜원 스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내가 본 것을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여라. 이런 위험이 보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서기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석 달 안에 백성들의 손에 죽으실 것입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인들이 웅성거렸고 김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대감께서 지금까지 쌓아온 재물은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입니다. 서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박선비를 영모로 몰아 죽이신 것도, 백성들의 땅을 빼앗으신 것도, 관가에 뇌물을 바치신 것도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김진사가 비틀거렸습니다. 하인 하나가 그를 부축했어요. 그리고 분노한 백성들이 대감의 집을 불태울 것입니다. 대감께서는 그 과정에서 곤장을 맞고 돌아가실 겁니다. 이 미친놈이. 김진사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혜원 스님이 재빨리 서기 앞을 막아섰습니다. 대감께서 진정 죽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백성들에게 사죄하시오. 빼앗은 땅을 돌려주고 아온 재물을 나누시오. 그것이 유일한 길이오. 김진사는 칼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두려움, 분노, 회의, 그리고 거부. 미친 중과 미친 아이의 헛소리에 속을 내가 아니오.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소. 모든 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오. 대감님, 서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님도 아실 겁니다. 제 능력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한씨 부인도 박선비도 제가 본대로 됐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대감님께는 석 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대감님의 선택으로 미래를 바꾸실 수 있어요. 아니면
서기는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김진사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진 칼이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가자. 김진사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대감님, 그럼 이 아이는 그냥 두고 가자. 김진사는 휘청거리며 돌아섰습니다. 하인들이 그를 부축했어요. 그들이 산을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서기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기야. 혜원 스님이 서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내가 한 말은 경고가 아니라 선고였느니라. 네, 알고 있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대감님께는 여전히 선택권이 있습니다. 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믿느냐? 스님이 물었습니다. 서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대감님은 변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경고했느냐? 그래도 기회는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본 것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스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미래는 바뀔 수 있다고. 혜원 스님은 서기를 안아주었습니다. 참 착한 아이로구나. 2달이 지났습니다. 서기는 여전히 암자에 머물고 있었어요. 스님과 함께 명상하고 경전을 읽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 아래 마을에서 사람이 올라왔어요. 장돌뱅이 박서방이었습니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박서방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김진사의 비리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박선비의 가족들이 증거를 모아서 관가에 고발했어요. 그리고 박서방이 서기를 바라봤습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김진사 댁을 에워쌌어요. 서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관가에서 김진사를 잡으러 왔는데 김진사가 도망치려다 백성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곤장을 맞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서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던데요. 그날 밤 서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진사가 죽어간다는 소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예언이 또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이 다시 왔습니다. 김진사가 어젯밤에 숨졌습니다. 서기는 고개를 숙였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마음뿐이었어요. 서기야. 혜원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 예언은 맞았느니라. 하지만 그것이 내 잘못은 아니니라. 하지만 제가 말하지 않았다면 아니니라. 김진사의 악행은 언젠가는 드러났을 것이니라. 내가 그저 시기를 앞당겼을 뿐이니라. 스님의 말이 맞는지 서기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자신의 능력은 정말로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스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기가 물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미소 지었어요. 내 길을 찾아야 하느니라. 여기 암자에 머무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느니라.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김진사가 죽은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서기는 여전히 암자에 머물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서기는 부모님 무덤에 다녀왔어요. 암자에서 1시간쯤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제 능력이 조금 덜 무섭게 느껴져요. 바람이 나무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이제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서기는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들에서 꺾어온 들국화였어요. 저는 이제 떠나려고 해요. 한 곳에 머물면 또 누군가 저를 이용하려 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좋은 분들을 만났거든요. 암자로 돌아오는 길. 서기는 산속 풍경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빨강, 노랑, 주황색이 어우러져 아름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고, 이제는 세상이 예전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암자에 도착하자 개원 스님과 박서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그동안 암자를 여러 번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김진사 소식을 전하러 왔다가 나중에는 그냥 서기가 궁금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서기야, 나랑 같이 떠돌지 않을래? 박서방이 물었어요. 30대 중반의 박서방은 전국을 떠돌며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고 유머러스했지만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떠돈다고요? 그래. 나는 장사꾼이거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물건을 팔지. 혼자 다니면 외롭고 위험한데 내가 함께 가주면 좋을 것 같아. 서기는 혜원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니라. 서기야, 내가 여기 머무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느니라. 하지만 제가 또 누군가를 해치게 되면 어떡하죠? 서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님이 서기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배운 것을 잊지 마라. 내 능력은 칼도 될 수 있고 약도 될 수 있느니라.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 몫이니라. 조심스럽게 사용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스님이 서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내 능력을 보여주어라. 호기심이나 탐욕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마라.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서기는 암자를 떠났어요. 작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혜원 스님이 만들어준 승복과 어머니의 치마 저고리, 그리고 아버지의 낡은 가시였어요. 스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서기가 저를 올렸습니다. 혜원 스님이 서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 가거라. 그리고 힘들 때는 언제든 돌아오너라. 이곳은 항상 내게 열려 있느니라. 박서방과 함께 산을 내려가며 서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혜원 스님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서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행이 시작이다. 박서방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서기와 박서방은 전국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마을마다 물건을 팔았고, 서기는 짐을 나르고 물건을 정리하는 일을 도왔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바닷가 마을에 들렀는데 한 젊은 어부가 서기를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사람의 미래를 본다고요. 서기는 박서방을 바라봤어요. 박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기는 어부를 천천히 바라봤어요. 그 순간 어부가 폭풍우 속에서 배와 함께 흔들리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사흘 후쯤 되는 것 같았어요. 어부님, 서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흘 후에 큰 폭풍이 올 것 같습니다. 그날은 배를 띄우지 마십시오. 사흘 후. 하지만 그날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데. 어부가 망설였습니다. 서기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선택은 어부님께 달렸어요. 어부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한번 믿어보겠다. 사흘 후 정말로 큰 폭풍이 왔습니다. 바다로 나갔던 배 여러 척이 침몰했어요. 하지만 서기의 말을 들은 어부는 무사했습니다. 어부는 서기를 찾아와 감사를 표했어요. 덕분에 너 덕분에 내가 살았다. 정말 고맙다. 그래서 내가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 아닙니다. 괜찮아요. 서기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처음으로 누군가를 구했다는 사실이요. 그 후로도 서기는 여행하는 곳곳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병든 노인의 아들에게는 말했어요. 아버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금 하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와 화해했고 노인은 평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며칠 후 아들이 서기를 찾아왔습니다. 덕분에 후회 없이 아버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평생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장사를 시작하려는 청년을 만났어요. 서기가 청년을 보자 그가 실패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청년님, 지금 계획하신 장사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청년은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서기의 조언을 따라 다른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서기를 다시 만났을 때 청년은 말했어요. 그때 내 말을 안 들었다면 큰 빚만 졌을 거야. 정말 고마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고, 이제는 서기도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축복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서기는 이제 13이 되었어요. 키도 조금 자랐고, 얼굴도 조금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강가에서 쉬고 있을 때, 서기는 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기를 만나 운명을 바꾼 사람들, 서기의 조언으로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서기에게 감사하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서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제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서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부모를 잃고 얻은 이 능력은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서기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었어요. 서기야, 다음 마을로 가자. 멀리서 박서방이 불렀습니다. 서기는 일어섰어요. 서기는 여전히 떠돌이었습니다. 집도 없고 정해진 거처도 없었어요. 하지만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서기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미소가 서기의 집이었어요. 박서방과 함께 걸으며 서기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들의 미래를 보게 될 것이고, 때로는 슬픈 일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서기는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본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전하느냐였습니다. 선택권을 빼앗지 않고 희망을 주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서기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서기야, 무슨 생각해? 박서방이 물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행복해요. 서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길은 계속되었습니다. 서기의 여정도 계속될 것이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의 빛을 전하며 그렇게 서기는 길 위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서기를 짓누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슬픔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겪었지만 서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죠. 때로는 그것이 저주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서기처럼 우리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니까요.